걸 말해요. 주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아니라 부정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히고, 이것은 자신만 더럽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씻지 않으면, 이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더러워져요. 공동체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떼기해야 되는 것이죠. 씻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이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체적인 부정함을 가져온 모든 것들을 피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정함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둥병은 마치 천형인 것 같아요. 천형. 그렇죠? 왜? 사망 선고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사회적인 사망 선고고 죽음, 산송장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랍비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질병. 그래서 유대 헬리들에서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둥병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 아니에요. 절대로. 장피부스니, 콜레라니, 감기, 몸살, 악재, 한식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짜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문둥병으로 표출이 된다. 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차원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보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사람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한 죄를 그래서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일 동안 격리됐죠. 일주일 동안 진영받고 쫓겨났어요.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정신을 못했어요.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연결인데 자기가 신호만 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감이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분향을 자기가 알려볼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 문둥병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범죄고, 교만. 그의 교만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토라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교만으로 토라를 얻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왕이라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을 문둥병으로 심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서한 게하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문둥병자 나아만이, 아람인가요?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여당방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순종을 했어요. 기분 나쁘지만 순종을 해가지고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의 서한 게하시가 몰래 뒤따라갔죠? 뒤따라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알아가지고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딱 걸렸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이런 것들 과연 받을 때냐?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임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계들을 보면 여러분 이 신체적인 문둥병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에 관한 기회는 뭐예요? 대부분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은 라숀 하라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숀 하라, 이불 터. 다시 한번 13장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진정 밖으로 하나님이 격리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살아있는 소금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둥병을 특히 라숀 하라, 악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그 신뢰가 뭐예요? 미디안이죠. 그죠? 대표적인 신뢰가 미디안입니다. 라숀 하라가 문둥병을 유발하는 영적인 질병과 동일하다. 그 정도로 심각한 라숀 하라, 악한 혀라는 뜻이에요. 악한 혀, 악한 말. 함께 볼까요? 라숀 하라, 라숀 하라. 라숀 하라가 뭐냐면 입으로 내뱉는 악한 참소와 비방과 험난의 말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라숀 하라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라숀 하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살짝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참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야 자기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라숀 하라를 유대인들은 인격살인으로 봤습니다. 인격살인으로 봤습니다. 자, 예수와 사도 바울도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이 라숀 하라가 뭐가 같다고요? 문둥병과 같다. 영적인 문둥병.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문둥병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라숀 하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낯선 하라를 버리라. 낯선 하라를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점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악성 정향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기 때문에 악성 정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이걸 다시 한다면 뭐일까요? 아마도 짜라티프, 그렇죠? 문둥병, 짜라티프.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 낯선 하라는 짜라토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과 같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성 정향 짜라트, 문둥병이 퍼져나감과 같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온몸에 퍼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퍼져나가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 이것을 사람이 탐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보통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부정해서 하나님이 진영에서 경이시켜, 진영에서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하나도 그와 비슷합니다. 악한 말도 단순하고 별로 외롭지 않은 것 같은 말로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금류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별로 나셔널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이제 감염을 시키죠, 상대방에게. 그러면 거기서 얼씨구나하고 장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악성 정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셔널하는 악한 말은 일단 시작되면 산불보다 더 빠른 기세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퍼져나가서 마을 숲 전체를 불태우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5절 8절.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포라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혀는 또 불의의 세계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소유와 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람의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의 문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마치 문둥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입에서 나오는, 혀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이 마치 문둥병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와 길을 불사릅니다. 혀를 능히 길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경우도 주님의 경우가 동일하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동일합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혀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님 앞에서 과거에도 많이 시름했고 현재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천지를 창조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삶의 실제를 창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실제를 우리가 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 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계속해서 창조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창조.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실체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말의 능력이 여러분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문둥병에 관한
여러분이 교회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나션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션 하나라고 하는 문둥병을 이 진영 밖으로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하시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은 잘 모른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이게 문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토라의 빛이 비칠 때 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나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 유명한 철학자 호페츠하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페츠하임. 함께 볼까요? 호페츠하임. 이번에 가르치면 아주 놀랍습니다. 자, 나션 하라는 악한 혀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언어적 정보죠. 정보로 증가된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그를 깎아내리거나 그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증가된다.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은, 깎아내리는 말은 비록 명백히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션 하라이다. 다른 사람의 결정,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늘 흠을 찾아내고 부족함을 찾아내고 결정을 찾아내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 토라 티처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토라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안 찾으려고도 막 보여요. 그 경우. 그렇죠? 예, 말씀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결정, 부정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고 내 삶의 실제를 참여해낸다는 거죠. 어찌하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조그만 것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흠이 보일 때 내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 기둥과 같은 그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의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의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위선자야. 이 종교적인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유, 방송하니까 좋네요. 맞아, 오늘 진짜 방송할 때 막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에게 잠재적인 해해, 재정적이든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은 비록 부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시존하라. 심지어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는 거죠. 해를 끼치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시존하라.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실을 밝혀야 돼요. 진실을 밝혀야 되고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온갖 악한 말들을 다 떠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시존하라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그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은 비록 명백히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시존하라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에게 잠재적인 해, 재정적이든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는 말, 비록 부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라시온 하라이다. 심지어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해를 끼치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라시온 하라이다. 여러분, 라시온 하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라시온 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이 라시온 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병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도 그렇습니다. 라시온 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라시온 하라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라시온 하라에 대한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것은 또 하나보다 극단이에요. WCC에 대해서 외치야 돼요. 그것은 악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나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킨 것을 테러라고 말해야 돼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돼요. 그것은 라시온 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차원의 부정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이거는 또 다른 극단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배우면서 항상 극단을 주시고, 라시온 하라가 맨날 얘기해서 나오는 라시온 하라의 비결에 대한 말 안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지만 라시온 하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의 대상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피. 정말로 돕기 위한 피. 분명한 죄나 잘못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당사자를 돕기 원할 경우에는 우리는 서로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함부로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분량만큼 또 리더십 미팅에서 잘못을 바로잡을 방안을 논의하기, 의논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것은 라시온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던 모임에서 신원들의 상태를 함께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라시온 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돕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라시온 하라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도우게 하십니다. 정말 마음에 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나 돕기 원하는 거는 막 말씀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희생당한 사람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경우입니다. 도우려고 하는 경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한 사람에게 괴롭힘 당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면 그때는 부정적인 말이 허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그때도 좋은 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폭이 당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어느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기요,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한 동기에서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큰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나 화해를 가져오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종종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논쟁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차이도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차이는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논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큰 논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깨지려고 할 때 영적인 지도자는 평화를 깨뜨리는 편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나 속임수나 기만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라시온 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둥병 라시온 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 공동체 밖으로 여러분 몰아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볼까요? 주님, 영적인 문둥병, 나시온 하나를 진영 밖으로, 이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겠습니다. 그것들과 나를 분리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우리를 더럽히지 않냐고 이 공동체를,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문둥병의 해결자이십니다. 문둥병의 해결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문둥병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문둥병을 진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했어요. 진단.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다음 주 돌아보시는 보면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하면 제사장이 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찰해요. 진단만 해요. 제사장은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치료를만 응용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둥병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을 해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문둥병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면, 소경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특징이죠. 예수와는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세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징표가 뭐예요? 문둥병자가 고치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는 어떤 질병이나 부패나 죽음도 그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성소는 그 하늘 성소를 그대로 반응하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대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부패와 죽음을 의미하는 문둥병은 성소의 출입이 금지가 됐고 진영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어떻습니까? 예수와는 영적으로 문둥병 같은 죄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의 몸은 또 썩음을 겪지 않으셨어요. 부패를 겪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어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와 상관없어요. 죽음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문둥병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죠. 그분만이 문둥병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에게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천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실체와 능력을 가져오는 메시아 대신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문둥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둥병을 해결하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